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대접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내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의 말씀은 영적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특히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끌고 가는 거죠. 유혹하고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로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이 탕진하게 만드는 마귀요 이 사단의 시험과 환난의 때 다 환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의식을 자꾸 갖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의식을 갖는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로구나,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바로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사단과 마귀의 존재가 바로 이 여자를 공격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교회를 나타냈는데, 그 여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자를 이 임신해서 해산하려고 하니까 기다렸다 그 아이를 먹어 치우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아이를 낳고 그러는데 이 사탄 마귀가 먹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바로 이 마귀와 사탄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그를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지금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유아 학살 때부터 학살이 헤롯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저렇게 다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은, 일시적인 승리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이 광야로 내몰리고, 마귀 사탄은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고,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때가,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그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잘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도 잘 지키고, 그래서 깨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바로 의식을 다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시험이 와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관계가 아니로구나. 나를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여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또 쏟아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은혜를 쏟고 그냥 오랫동안 은혜 쏟고 그냥 살아가는 자가 되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의 자리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중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지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템포 줄여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 블레셋의 망명, 정치적인 망명을 결정하고 나서 많은 환란이 왔죠. 곤고한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기도를 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게 되고 베드로도 시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실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늘 저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에서 우리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하늘에 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뭐 권력을 주물러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영적인 문제로 자꾸 보고 그걸 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제가 막 줄곧 얘기하는 게 그 말씀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에 죽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없고 받았던 복도 하나님이 한 번 딱 건들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 됐으니 이 정도면 됐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딱 건들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안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신앙생활도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에서 더 힘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도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동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완전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괜히 미워지고 그러면은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미움이 오면 그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도록 오래 가면 안 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의 가장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극단의 선택을 하지 말고 자꾸 극단 선택하지 마시라는,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이 합리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해결해 내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해결할 능력이 생기고 여러 번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실력자로 인정받고 능력자로 인정받아가지고 승진도 하고, 그리고 관리자로, 그리고 리더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관에 올라가는 게요, 그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이 대학교 수능 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수능 보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쉽지, 직장 생활에서 다면 평가 받고 해보세요.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런 부분들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반드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셔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존심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해야 죽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죽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누워 있는 때 발로 차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어떤 놈이 발을 찼어 이러면은 그는 살아 있는 거고, 발로 막 차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있으면 죽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꼭 참고 아무 소리 말고 참아야 돼요. 인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그래야 다 죽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자존심 내세우고 막 이러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고 바닥을 안 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냥 축축축축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려놓고 바닥을 쳐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마음들을 자꾸 내버리는 것, 이거 훈련해요. 교회 생활도 바로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목회자의 말도 그렇고 잘 들으려고 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그냥 다 귀전에 여호와가 말한다 하고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부족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는 시내산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만나는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 앞에서 막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붙어가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 바로 이 모세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겠다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펄전이, 영국의 스펄전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왜 성도들보다, 평신도보다 더 학력이나 모든 것이 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의 목사로 세웠을까? 왜 세웠을까? 성도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잘 따르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데 목사는 너와 똑같으니까 그 말 듣고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 많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수근수근하는 말과 뒤에서 말하는 말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그런 것을 속지 말으셔야 된다.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 전도사나 부목사 있을 때도, 그때도 많이 봐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거기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력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업하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고 또 복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들지 말으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의 말씀에서는 뭐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권력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맛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권력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경험해 본 사람은요, 나중에 집 팔고 논 팔고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마누라까지 팔아서라도 권력을 산다고 할 정도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권력을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시지는 않겠지만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의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돈을 탁탁 준다는 거, 이거 보통 맛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탁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은 돈을 딱 분배한다는 것처럼 이 권력의 맛이, 그렇죠? 어려운 사람에게 탁탁 주는 거, 섬김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탁탁 주는 거, 이거 보통 맛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탁탁 쓰는 거, 이거 보통 맛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탁탁 주잖아요. 막 그냥 그 앞에 막 고개를 숙일 때마다 막 이쪽 얼마 주고 저쪽 얼마 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권력 맛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다 사람을 부리잖아요. 이 사람 안 치고 저 사람 안 치고. 보통 맛이 아닙니다. 그 권력이. 그 권력에 취하면요, 그냥 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권력자 앞에서 막 고개를 숙이고 우상까지 만들어서 경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그 권력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사람을 부리고 물질을 부리는 건데 그 맛에 취해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겸손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부리듯이 하면 안 된다. 항상 제가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제가 늘 명심하고 있는 게 그래요. 목사가 막 주장하는 자세로 막 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은 그거는 내가 죽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철두철미하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부리듯이 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게 하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내가 부리듯이 권력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돈 버는 맛도 있고 쓰는 맛도 있고 막 돈을 쓰면 막 쩔쩔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는 제가 그러면 돈을 줘도 안 받아. 그럼 왜 안 받느냐고 막 자꾸 안 받아요. 아무거나 뭐 돈 받는 거 안 받아요. 나도 자존심 있지 왜 받아? 이런다고. 그게 뭐냐?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이처럼 권력을 위해서 딱 이 마귀가 붉은 용이라고 했죠. 붉은 용이 딱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있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를 아는 사람이요. 교회를 아는 사람.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더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교회를 자꾸 허무는 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막 이래요. 이게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고 바로 그런 거죠. 이단과 같은 것도 있고 이단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이 두 세력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는 밀가루듯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 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그는 뭐 그냥 밥입니다. 밥이요. 자기들이 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귀신놀이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귀신놀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고. 문화라고 하는 그런 탈을 쓰고 막 방송에도 나오면서 막 무당들이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다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데 이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자는 몰라.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의 핍박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목사님 교회 핍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회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왜 없습니까? 교회의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 된 때가 없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14장에 가서 보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죠?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 구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도 나오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지 어떻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똑같이 똑같은 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14만 4천으로 맞춰서 구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거기에 왜 빠집니까? 14만 4천.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들, 외국 사람 조금 있겠지? 이 14만 4천이라고. 그게 빠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식하든지 아니면 악한 의도가 있는 거야.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뭉뚱뭉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14만 4천 상징수라고 했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1절 말씀 그 중반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 앞에 24 장로나 네 생물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3절 중반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의 찬양대도 그 세례 받은 자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교회 등록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처음 오고 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이 봉사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바로 이 세례는 적어도 받고 직분을 받으셔야지. 세례도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십사직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죠. 이건 제도적인 거고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따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만 4천밖에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정체성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 얘기죠. 4절부터 5절, 4절, 5절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냐?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바로 이 짐승, 용을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자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요. 순종하는 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종을 돈 주고 종을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종을 사서 자유를 준 것을 속량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량을 받은 자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속한 자들, 소속된 자들이다. 소속된 자.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소속된 자.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소속자가 돼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죽을 짓이지요. 죽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지 주인의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고백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고 고백해야 돼. 내 남편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내 것이 아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결혼해서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신 것뿐이다고.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아니라고요. 절대 소유권을 주장하면 죽는 길이에요. 소유권을 절대 주장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 내 모든 물질과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걸 고백하는 최소한 고백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주인의식을 갖고 소유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유의식,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예? 교회도 봉사하는데 야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봉사해.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절대 틀려. 열심히 하라는 의도는 맞는데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니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일이지. 큰일 나는 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피해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내가 교회에 주인의식을 갖는다?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죠. 큰일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까지 하더라. 목사님, 우리가 자꾸 열심히 봉사하라고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이런 얘기 자꾸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열심히 하라는 의도라는 것은 맞는데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얘기는 틀린 말이죠.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죠. 소속감을 가지라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속한 자들이다. 속한 자들, 속한 자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그 입에 무엇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7절 말씀부터 보니까 각각의 천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데 7절 한번 표시해 보세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가 큰 음성 천사들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이죠.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매포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포부란 얘기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매포부 두려움을 갖지 마라. 에고에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거는 내가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원어로 그냥 머릿속에 애우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하면은 또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못 아닙니다만은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단어. 포베세테 톤떼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매포부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매포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이죠. 에고에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전사들의 말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절 말씀 보니까 둘째가 뒤를 따라 또 뭐라고 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건 뭐죠?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부터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따라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1절 끝에 보니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비싼 집에서 비싼
럭셔리한 침대에서 눕는다 할지라도 안식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안식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부터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했는, 기록하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하라.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생을 받았으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너무 막 함께 나누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벅차요. 너무 오늘도 길어졌는데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시고 핍박받는 저에게 바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